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곳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높고 더 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그 명령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명령 앞에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주님이 주신 그 계명 앞에 그 어떤 의도도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 지상의 명령은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현재형의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순간까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로 삼는 이 일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든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까지 오늘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너희는 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하여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되는 것,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는 것, 그것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단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첫째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둘째는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 삼는 것에 대한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는
베풀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세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음 앞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 이제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내 죄가 용서함 되어지고 내가 그분의 부활 속에 내가 부활되어 이제는 새 생명이 되어진 사람임을 믿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짐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세례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세례를 받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나는 예수 생명과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를 받는 이유이고 세례를 받는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동의와 이런 과정과 이런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내 안에서 내재되어진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이 동의되지 않고 만약에 물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동의와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묶여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지만 이 땅에는 지금도 세상에 취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수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은 숫자더라고요. 특별히 오늘날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만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불신자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극소수의 그러한 환경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오전에도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주님이 더디 오시고 주님이 늦게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지만 지금은 살아가면서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고 더 많아집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걸림이 되어지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움으로 남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연기되어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과 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주님이 참으시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서는 인내하고 견디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하여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향이 있죠. 나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이 신앙의 전부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주신 대사명에 순종하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전도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 다 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죠. 그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는 못 나가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에도 그렇게 많은 관심과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그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주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하여 그가 주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만 제자 삼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왕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자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주님이 제자 삼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생명을 낳은 다음에 나 다 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자녀를 출산한 다음에 나 다 했다 만세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이 이 땅에 출산하고 나면 그것은 시작입니다. 다 했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 어린 생명이, 핏덩이 같은 생명이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이지만 그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부모님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뒤치지 않고 좋은 인격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하여 핏덩어리로 출생한 그 순간부터 음악 듣고 음식 좋은 거 먹고 많은 것들 보여주면서 그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부모로서 자녀를 생명을 낳고 나 만세 다 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담임 목사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 나오면 다 했다 만세 내 할 일 다 했어 끝 그렇게 제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되게 한 다음은 그것은 출발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생명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에 목사를 두었고, 교사를 두었고, 말씀 사역자를 두었고, 전도자를 두었고, 하나님의 교회 되어진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제자 삼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일하라고 그런 일들을, 그런 직분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목사로, 교사로 각자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 은사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양육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훈련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나서 동물들과 함께 자란 생명을 보면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동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듭났다 할지라도 양육받지 않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는 것이 땡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것은 전반전일 뿐이고 우리의 인생의 치열한 후반전이 남아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런 일을 위한 싸움이 후반전에 치열하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제자화 되어지고 제자 삼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기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남의 출생이 있는 사람이어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으로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질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되어지는 첫 출발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거듭남이 있는 순간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고 예수의 제자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가르치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지만 그것 또한 역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영적인 출생이 되어진 사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의 교훈을 따라 그를 양육하고 훈련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고 제자를 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저 자신도요, 밤에 라면 먹고 빵 먹고 밀가루 음식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아요. 운동 안 하면 몸이 건강치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과는 별개일 때가 참 많아요. 저 자신의 삶을 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알지만 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 목사이지만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12월에)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지 않는 삶, 그것은 아무리 건강을 꿈꾸고 건강한 것을 기대하고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지만 아는 것과 그것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삶은 결국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의 좋은 모습으로 내 삶이 빚어지거나 만들어지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부하신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거나 지키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살아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신앙을, 저도 그랬고 우리들도 신앙을 두 단계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한 단계,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또 한 단계, 두 개의 단계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다음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장로 되면 그 다음부터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 삼는 단계는 두 단계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거듭나게 한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건 정말 좋아하죠. 성경을 배우고 전도 방법을 배우고 이 세상에 많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배우는 것 속에서 우리는 늘 순종이라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죠.
듣는 것, 아는 것 따로, 순종 따로, 지키는 것 따로. 늘 우리의 신앙은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의 구조를 갖고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 내가 오늘 알았던 이 말씀은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다음에야 내가 이 말씀을 지킬 거야. 내가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내가 자식을 다 키우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내가 이 말씀을 지킬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을 따로 띄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왜 그렇게 키우시지 않나요? 왜 자녀는 그렇게 자녀로 낳아서 키우면 그가 청년 될 때까지, 어른 될 때까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그 자녀들을 그렇게 닥달을 내고, 왜 그들 자녀들을 그렇게 잔소리를 그렇게 하며 그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알아서 커서 그 다음에 자기가 성장한 다음에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그렇게 이제 5살밖에 되지 않고 3살, 4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를 달달 볶으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저기저기 보내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나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성숙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위인이 되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신앙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때는 예수 말씀 따라 안 살아도 되고, 걔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 우리는 사는 건가요?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몸으로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지식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에 인도하는 대로, 그 생명이 분부하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바로 제자의 삶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들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이 구조가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 세례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과 훈련에 이 시스템이 구비되어져서 주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되어져 있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 회개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것이 많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일 성수하는 거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11조 드리는 거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자기의 신앙의 그릇만큼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드리고 헌신하는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방을 치우는 것, 책상을 정리하는 것, 이불을 개우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가정의 한 가족으로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 그게 사람답게 기르는 것입니다. 기른다고 죄송해요. 사람답게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녀가 왕이 됐죠. 그래서 싸가지 없는 왕들을 너무나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너는 그런 거 해서는 안 돼. 내가 다 할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왕이 됐습니다. 자녀들이 다 왕이 되고 싸가지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런 거 하는 줄 하는 것 해야 된다고 생각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어렸을 때부터 네가 할 일이, 네가 할 역할, 이런 것들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면서 내가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알아가는 거지요. 그런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 됨됨이가 되어져 가고, 그리고 어느 사회의 구성원에 들어가서도 한 인격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너는 공부만 해. 공부는 잘하는데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을 수 없고 사이코패스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고 깨닫는 게 많았지만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이 되어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기가 먼 지방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현장이 생겼는데 그곳에 가면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워서 고민이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성도님은 좋은 성도죠. 목사에게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저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세 달을 일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그래서 믿음 없는 목사가 할 수 있는 말 여러분 아시죠? 제 마음속에 있는, 목사의 마음에 있는 담겨진 말이 뭔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믿음 없는 목사가 하는 말, 성도님 믿음대로 하세요.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직장 가지 말고 주일 지키세요 그러면 그 두 달, 한두 달 살아가는 그 삶을 담임 목사가 책임질 수도 없잖아요. 돈을 줄 수 없고 내게 있는 것들을, 그의 필요한 것들을 다 태워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기 쉬운 말이 믿음대로 하세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분이 믿음대로 주일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어렵겠지만 그 결정을 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는 더 많은 기도가 생겼어요. 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들으니까 다른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담임 목사가 주께 선택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대로 하지 말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용기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의 믿음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성도, 그때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그 안에서 있는 거지요. 인간의 만남이 아닌 신앙인의 만남으로서의 영적인 소통과 영적인 교류가 있는 거지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삶.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생각과 내 생각대로 내 뜻이 안 맞으면 내 결정과 내 뜻대로 살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도 목사로 살지만 부족한 게 많고 회개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을 지키는 목사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 허잡한 목사에게서 양육받고 그 허잡한 목사에게서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약하고 허약한 신앙인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된 목사, 그리고 그 제자가 되어진 삶의 가르침 앞에 함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 내가,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지독한 자기 사랑 속에 있는 신앙인이 아닌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다운 교회이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훈련, 신학교 목사 교육 받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완벽한 제자가 되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도와줄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다니는, 예배 출석하는 게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믿은 다음부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 가르침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주님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가 된 내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내 제자가 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를 가르쳐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 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하나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땡, 나 잘 되면 이제 모든 것 끝.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너를 잘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그를 통하여 이 땅이 더 아름다워지는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해지기를 위하여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그림의 제자와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없이는 이런 말씀이 들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들이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 생명 없는 사람 오직 이 땅에 잘 돕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누리고 성공하는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들리지는 않지만,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 세례를 받은 사람, 그들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